다시 오고요. 감사합니다.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2-5구역 구역장 이름이 누굴까요? 네, 2-5구역에는 구역장이 없어요. 그래서 구역장이 없는데 교구장님이 구역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부구역장님 내년도에 구역장 하려고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아, 참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론,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그 인간론을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영혼을 가진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을 좀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을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기독교에서 아주 강조하는 독특한 인간 이해, 인간 이해를 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연구가 아주 많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의견도 많이 좀 여러 의견도 있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 이제 보통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간이 아니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인간 맞습니까? 아, 그러면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뭡니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인간은 알겠는데,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인데, 근데 그 인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각 학문의 영역에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좀 보았었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나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실체를 한번 좀 적나라한 모습을 좀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요 얘기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했어요. 지금 읽은 이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해서 형상대로 만들자, 모양대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참고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얘기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표기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라는 복수로 씁니다. 복수. 요 내용은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도 나오고 또 11장 7절에도 나오는데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신론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복수 형태의 모습 속에서 해석이 구구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라는 표현이 가능한 표현을 쓰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 이슬람, 무슬림들 있죠? 거기는 알라를 얘기할 때 거기는 알라는 오직 한 분, 알라는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도 우리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이슬람에서는 알라는 한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거기도 알라를 얘기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알라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라를 표현한 인칭 대명사를 우리라고 써서 거기서는 왜 우리라는 표현을 쓸까? 그거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직 대답을 못 들었어요. 왜 거기는 우리라고 쓰는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할 때, 형상대로 만든 거냐, 모양대로 만든 거냐라고 할 때 이제 요 부분에서부터 또 그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막 달라지기도 해요. 형상과 모양, 그 형상이 의미하는 바가 있고 모양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1장 26절은 1장 27절에서 여기서는 1장 27절에서는 형상 모양을 나누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7절을 근거로 해서 형상과 모양은 요거는 같은 표현으로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다르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27절을 근거로 해서 형상과 모양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는 뭐냐면 인간은 참 독특한 존재다라는 게 독특한 존재 인간은 참 독특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지난번에 영혼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이 됐잖아요. 그 생기가 영혼이라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고 그 영혼은 생명이라 일컬어지고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기운인 영혼이 들어가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독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한 요소가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또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독특한 인간이면서 두 번째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 관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게 여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는 건 이제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특한 인간은 독특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독특한 인간 하나님과 특별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먼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인간의 모습 속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가만히 보면 뭐가 싹 보이냐면 하나님이 싹 보인다. 요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투영 이렇게
하나님의 투영이라고. 그 투영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투영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울을 딱 보면 거울은 내 모습을 뭐예요? 투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거울은 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보여주는 것이 그 인간이 갖는 독특성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를 뭐라고 또 설명을 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 이렇게 하나님의 대표다. 하나님의 대표. 그러니까 이 대표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런 거예요. 대신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인간은 곧 하나님을 대신해요. 완벽한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 온전한 전체의 하나님을 다 투영할 수는 없고 대표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예를 들을 수 있냐 하면은 안토니오 후쿠마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사.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한국 대사가 뭐 미국에 갔다 혹은 저 캐나다에 있다. 그럼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 각 나라,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인도 대사관도 있고 미국 대사관도 있고 각 나라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에 있는데 나라에 여기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관. 그 대사관에 누가 머무냐면 대사가 있어요. 그럼 이 대사관에는 자기 나라 국기가 걸려 있어요. 태극기가 딱 걸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있는 대사관에 가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한 건물, 이렇게 울타리 쳐준 건물이 있고 태극기 걸려 있고요. 우리나라 저기 그 미국 대사관에 가보면 거기는 미국 국기가 걸려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간에 거기에 이 대사가 머물고 있는 대사관은요, 요 영토는 여기는 이 나라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니라 별도로. 그래서 이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저 대사가 미국 대사관은요, 그거 미국 거예요. 거기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범죄자가 예를 들면 뭐 북한 사람이 이제 저기 중국 같은데 뭐 이런 데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지금 막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막 어딜 들어가냐면 대사관으로 쳐들어가요. 그러면 중국 공안이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잡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울타리 넘기 전에 빨리 다리 끄댕이 잡아가 땡긴다고 이렇게. 여기 울타리 전까지는 중국 땅이지만 요 안에 들어가면은 뭐 미국 대사 들어가든 미국 거기는 이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독특한 건데 요 대사관에 있는 대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요 대사는 그 나라의 대표예요. 그 나라의 대표, 그 나라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 대사는요, 그 한 나라로서의 의미와 권한과 권리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전폭적으로 파송한 나라가 책임을 지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대사는 완전히 오직 나를 파송한 그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를 위해서만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부가 작은 정부를 각 나라에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작은 정부를. 그게 바로 대사입니다. 대사가 됐다 그러면은 대사에게 딸려지는 그 후속적인 조치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은, 준 대통령 수준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정도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사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자기를 파송한 그 나라를 대신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대사,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제대로 드러나야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일단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 견해. 그러니까 어떤 견해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좀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신학계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들인지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요거를 구분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두 개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두 개로 분류를 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요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모양을 설명할 때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신체, 육체의 특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아까 우리는 형상과 모양은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개념이라고 본다 그랬으니까 이 견해는 우리가 일단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도덕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인간이 지적인 존재고 인간이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은 하나님이 지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이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지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도덕적이다, 이렇게. 다른 동물들 세계 속에서, 피조물 세계에서의 지성과 도덕성이라는 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이 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도덕을 논하는 존재예요. 도덕을. 예, 여러분 혹시 개나 돼지가 도덕을 논하는 거 봤습니까? 예, 그들에겐 도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윤리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성과 도덕성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인격체로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죄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되어져 왔다. 완전한 상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장로교인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지금 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할 때, 여기에서도 이제 장로교 내에서도 견해가 막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얘기했던 안토니 후쿠마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구분을 이렇게 시키는데, 하나는 구조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 얘기해야 되고, 하나는 기능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이 구조적 측면이나 기능적 측면을 이거를 굳이 구분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앞에 얘기했던 바빙크라는 사람이라든지 후쿠마라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굳이 구분해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이 형상에 대해서 이쪽이나 둘이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구조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데, 쉬운 말로 지, 정, 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지적인 존재이고 감정적인 존재이고 의지적인 존재예요. 요거는 구조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그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예, 지식과 지혜가 있죠.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고 지식의 근원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을 인간이 물려받았어요. 이렇게 형상을 닮은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는, 그 미워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이랑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슬퍼하시는 그런 감정적인 요인들이 인간에게 있고요.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판단하시고 의지적으로 행동하죠. 내가 뭐뭐 하기로 결단을 하고 내가 뭐뭐 하기로 했다. 그런 것들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정의를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다.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의 지정의를 통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것에 비하면은 아주 부분적인 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의지적인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또 더불어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한 지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능적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기능적인 요소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상으로 부여하셨고 이 세 가지 가능할 수가 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대신이라고 해서, 대신이라는 건 to God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야. 하나님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대인입니다. 대인.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물이에요. 대물. 이것은 뭐냐 하면 만물에 대한 다스림입니다. 만물 다스림. 이게 만물을 다스린다는 게 소위 말하면 문화활동이에요. 문화활동.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지정의의 기능이 이러한 기능적 역할을 가능할 수 있게 했다는, 이게 인간이 가진 독특성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인간.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그 후쿠마에 또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예를 들자면 독수리의 구조적 측면과 독수리의 기능적 측면을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독수리의 기능적 측면부터 얘기하면 독수리는 높은 창공을 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공을 날아가요. 왜 그럴까? 그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두 날개는 독수리의 구조, 독수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높이 날아갈 수가 있다. 독수리. 이런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또 얘기할 때,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러면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육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육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부분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제 여기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장로교 입장에서는요, 지금 좀 전에 또 후크마라든지 뭐 바빙크라나 이런 사람들은요, 요 육체적인 기능도 요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몸이 있잖아요, 몸. 여러분 자신의 지금 이 몸이 마음에 드세요? 이 신체의 조건이 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안 들어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제 내가 본 나의 기준으로 근거했을 때 마음에 안 들까요? 왜 나는 이렇게 눈이 조그말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그냥 가로 세로가 똑같을까? 나는 정사각형인가? 뭐 이렇게. 근데 모든 인간의 육체는요, 그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 있죠. 유혜자 권사님. 유혜자 권사님, 유혜자 권사님 예를 들지 마. 여자 예를 들면 신뢰가 되니까. 서경호 집사님의 지금 이 모습 있죠. 이 모습이 있잖아요. 영원한 모습이에요. 영원한 모습이에요.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는데, 그렇죠? 썩으면 없어지죠. 근데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해요. 나 싫은데, 나 이 모습 싫은데, 이왕이면은 탐 크루즈 닮은 얼굴로 만들어주시고 하지. 걱정할 건 없어요. 탐 크루즈가 부러워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목을 주실 거야, 안목을.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개념이 달라져요, 부활 이후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체가 없어지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 몸이 영혼과 결합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육체를 만들었을 때 그 육체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없어지지 않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불변성, 이것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멸성이기 때문에 이 신체나 육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일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육체도 그대로 다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인격이라고 하는 지정의와 기능적인 역할과 함께 신체의 모습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자, 이제 하나 둘 이제 이것 좀 학문적인 이론들은 이제 디스커션하면 좀 복잡한 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고 있는 의미를 좀 찾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본다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갖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 인간이라 그러면 있잖아요. 그 인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인간입니까? 그러면 그 인간은 존엄해, 존엄해. 이유는 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에요.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벌을 나누시는데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는데 왜 살인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갚으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한 살인행위는 하면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이 해코지,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 살인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파괴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타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모습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 이까지 몸뚱아리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이 모습이 영혼과 이 육체까지도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일진데 하나님의 고유한 독특한 걸작품일 것일진데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내 몸도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타인의 몸이나 한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이란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합니다. 존엄해.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아하니까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을 것 같아. 아니죠. 인간이라 그러면 그 인간으로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까 얘기할 때 이제 루터 같은 사람은 이 형상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존재 자체가 상실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역할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의 전적 부패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긴 있지만 부패되어 있는 깨진 모습, 그 깨진 모습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모습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된 걸 행한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단지 그 형상 자체가 깨지고 이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때 나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죄로 인해서 깨어진 내 모습은 이그러진 내 모습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이그러진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 깨지고 이그러진 내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1776년도 7월에 독립선언문에 보면 독립선언문,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동등하게 태어났으며 그 어떤 것에도 양도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갖는다.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났고 그 양도될 수 없고 누구에게 줄 수 없는 인간의 고유의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권리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독립선언서는 뭘 근거로 한 걸까요? 성경을 근거로 한 거, 성경을 근거로 한 거.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그 독립선언서와 같이 맥을 잇는 독립선언서가 74년도, 1774년도에 나왔는데 1789년도에 프랑스 인권선언문이 나와요. 이것들이 독립선언문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그 1789년도 프랑스 인권선언문 제1조에도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로우며 평등하게 태어나고 생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는 고유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1948년도 12월 10일 날 세계 인권선언문이라는 게 발표되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고 사람은 천부적으로 신으로부터 부여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차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법은 어떠한 인간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지금 법이 적용되고 있느냐는 건 오늘날 법이 얼마나 기능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를 하는 거지만 기본 정신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엄성, 하나님이 부여하신 독특한 그 권한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천부적으로 부여된 그런 권한이 그에게 있다.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법도. 그래서 이제 이 헌법의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에 이제 그런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대한 존엄성은 지금 얘기했던 독립선언문, 프랑스 혁명, 세계 인권선언문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오용. 그 오용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한 존엄성을 갖지 인간에 대한 차별은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동성애도 차별하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차별하면 돼 안 돼? 안 돼. 차별한다는 건 뭐야? 인간 차별이다. 그거는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거다 이렇게 논리가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 그러면 저건 반인권주의자 인간 차별주의자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죄예요. 이 동성애자, 동성애를 하고 있는 동성애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관한 존엄성은 같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는 죄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구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존엄성 때문에 죄까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도둑놈의 인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도둑놈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니까 도둑질도 허락해야 되나요? 살인자에게 살인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귀해야 존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존귀, 살인자도 사람이니까 존귀. 그러니까 살인도 계속 허용해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시켜야 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는 미워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은 불쌍히 여겨야죠. 그 인권이 가진 기본적인 것은 인정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그런 이제 사람과 요거 그 죄와 죄인이라고 하는 요거를 싹 싸잡아 가지고서 사람 차별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 죄를 자꾸 진다고, 죄를 요렇게 이용해 나가는 게 사탄의 오늘날 전략인 거예요. 전략. 요 전략이 네오 막시즘 그 사상으로 이게 쫙 해 들어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강조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모든 성은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등하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걸 성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을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한 분이 지금 이번에 7월 달에 국무위원회에서 그걸 통과하니까 혼자 데모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대한다고. 예, 결혼병 교수님. 참 열심히신 것 같아요. 그분은. 예, 아닙니다. 예, 성평등이 아닙니다. 양성평등이지. 성평등이라 그러면은 성 종류가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남성, 여성, 무성, 다성, 무슨 뭔 성이 그렇게 많아? 뭐 50 몇 개, 심지어 70 몇 개 막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게 다 성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오류하면 안 되는데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의 의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 인간에 대한 능력이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나왔잖아요.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야. 좀 전에 읽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일부가 부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어져서 이 능력이 바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인간은 문명화를 만들 수 있어요.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문화를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1, 2, 3를 제대로 기능을 감당할 때 요게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은 이 능력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데 쓰지 아니하고 이 능력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폭행하고 이웃에게 전쟁하고 피 흘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만물에 예속되어져 버려가요.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서 만물을 정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만물에 예속되어져 가지고서 살아가는 끌려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망가진 이 인간의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강조할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건 이러한 능력이 이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진다. 지금은 인간이 타락한 죄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기능이 이것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무슨 능력? 창조하고 문명화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창세기 그 1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렇게 해서 문화를 만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한번 언젠가 한번 설명하는 바가 있었지만은요, 그 문화혁명이라고 할 때 그 문화라는 개념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장 5절 말씀, 창세기 2장 5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땅을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 땅을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 5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 이것이 갈다라는 이게 뭐냐면 이게 cultivate예요. cultivate. 이게 라틴 말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 갈 사람이 없어. 그런 것은 cultivate 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culture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5절에 뭐냐면 아직 문화를 만들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문화를 만들기 전의 상태를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자연이라는 거예요. 네이처, 자연. 그 자연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 자연이라는 상태에 인간의 손이 들어가서 인간에 의해서 경작되어지는 모든 거는 문화예요. 사람의 손이 가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중에 문화가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는요,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건 다 문화입니다. 요즘에 이제 좁은 의미로의 문화 그러면 뭐 예술, 문학 이런 거를 축소시키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 상태가 아닌 인간에 의하여서 형성된 모든 거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 문화를 만들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게끔 해서 문화를 만들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창조 문명 문화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이게 이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화를.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기능적인 이 부분을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만물을 제대로 다스려야 돼요. 제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교만하게 썼을 때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멸성, 불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다. 인간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 형상의 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형상. 아주 진정한 형상의 한 모델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간의 이 모습이 온전케 되어져 있는 하나의 이제 모습인데 요 모습을 그리스도가 보여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일단 제가 좀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래적 형상 이렇게 본래적인 형상이 있었어요. 처음에 만들었던. 근데 이 본래적인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변질돼서 형상이 변질됐어요. 이 변질되는 게 아까 말한 더 없어진 게 아니라 깨지고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변질돼. 죄로 인해서. 이런 변질된 형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돼요. 새로워지는 형상이죠. 새로워지는 형상. 이 새로워지는 형상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 거듭남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고 수고해가는 과정. 성화라 그래, 성화. 그러니까 이 새로워지는 형상은 중생과 성화를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만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원치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만 주물주물 해가지고 뭘 만들어놨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다시 갖출 그때를 뭐냐면 온전케 된 형상이라고 해서 이거를 일단 영화라 그래. 영화. 영원히.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속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3번에 있는 거. 3번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변질된 형상을 가지고 있다. 파괴된 형상을 가지고 있다. 역할들은 다 한다고는 하지만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고 심지어는 사탄을 숭배하고 섬기는 일로 간다. 그런데 이런 변질된 형상은 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상이 회복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진 형상은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갖고 다시 태어나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하는, 거룩해져간다. 이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온전케 된 형상으로 영화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나요? 누군가가 자꾸 태클 걸고 괴롭히고 꼬장꼬장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성화시켜 나가는 거, 나를.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승질 건드리는 사람이 자꾸 생기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다듬어지는 거야. 인내심도 키우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를 의지하고 주여 내게 또 꼬장꼬장거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뭘 만드냐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 이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이걸 회복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요, 반대로 나가요, 반대로. 그것이 이 잘못된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를. 크리스찬들이 주 예수 안에서 중생하고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제대로 이루어 감으로써 제대로 된 본래적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작업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파급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냐고는 저 형상이 회복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의 이유와 그 다음에 선교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 문화 명령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상 문화가 있는데 그리고 성경 문화가 있어요. 성경 문화가 세상 문화를 이끌지 못하면 세상 문화가 성경 문화를 이끌어가요. 성경 문화가 세상 문화를 정복하지 못하면 세상 문화가 성경 문화를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 싸움이에요. 문화는 흘러요.
문화는 양문화에서 강문화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의 문화가 양문화면, 세상 문화가 강문화면, 크리스찬 문화는 다 어떻게 돼요? 세상 문화로 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의 성경 문화가 강문화가 되어지면, 세상 문화가 양문화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 문화는 다 성경 문화로 될 수밖에 없어요. 문화는 서 있지 않아요. 계속 변동되어지고 발전하고 바뀌어요. 여기서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뭐냐면, 문화명령의 사명이 뭐냐면, 크리스찬의 성경적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문화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만물을 건전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문화의 우수성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살아줌으로써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성경적 가르침과 성경적 문화를 내가 성실하게 살아주는 작은 나의 한 모습이 모여서 이게 대세의 문화적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 문화가 강문화가 되어지고 세상 문화가 양문화가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가 만드는 이 문화는 너무 안 좋아. 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저 삶이 너무 좋아. 크리스찬의 삶을 본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강문화로서의 양문화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들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싸움의 모습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인간의 독특성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형상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바로 이런 구조적, 기능적, 신체적 이런 모습 속에 형상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능력과 불멸성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여기서 인격성이라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격성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좀 더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교육적인 존재로 배워야 하고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인간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에 대한 것을 얘기해야 되고 인간은 의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얘기할 때. 자,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을 가졌나요? 누구를 닮았나요? 자, 혹시 여성분들 그 백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꺼내서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혹시 백에 거울 안 가지고 다니시나요? 자, 거울을 보시면서 누가 보입니까? 거울 속에. 하나님 안 보여? 보여요, 보여요. 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르게 선명하게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빚으셔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잘못된 이그러지고 어그러진 모든 부분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빚어가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